예, 누구든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구절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구약의 여호수아를 상당히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신약에서는 노마스와 요한복음을 더욱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더욱 관심 있게 읽게 된 구절은요, 요한복음을 주일 오후에 강의하면서 5장을 읽다가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눈길이 집중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구절에 마음이 와닿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보면 볼수록 더욱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에 일어난 것으로 더욱 의미를 갖게 하는 구절입니다. 본문 중에 시선이 집중되는 구절은 3절 갈로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런 말입니다.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그 연못에 들어가기를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있는데 순서도 문제이지만은 아무 때나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이 동하는 그때에 들어가야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그래야 효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위치는 2절과 5절의 말씀에 있듯이요, 예루살렘에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성에요. 그런데 동북편에 있는 양문 옆에 있는 바로 못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또 성문 안에는 야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스데반의 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예. 먼저 자비의 집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행랑의 집이라고도 말하고 은혜의 집이라고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으로 많이 쓰이고 불리는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안에 많은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주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아마 인생으로 말하면은요, 인생의 끝자락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음을 연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연못은 어떠한 병자를 막론하고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기만 하면은 치료의 효과를 보는 바로 그와 같은 못입니다. 자, 그러니 이 연못은 보통 연못이 아니고요, 간헐천으로 때때로 물이 솟아오르므로 그때 수면이 동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은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 그때에 들어가면은 어떤 병자들도 모두 낫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효과들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널리 이름이 있었던 그런 역시 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지만은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기회를 놓치고 했습니다. 자, 병으로 38년 되어졌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과 연결이 쉽게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실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도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병으로 인하여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제 베데스다 못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되는 것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영접해서이지
베데스다 연못 자체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복음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영접함으로,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주어진 것이지 그 연못 자체가 효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요, 베데스다의 못 또는 또 다른 베데스다의 못을 의존하고 그렇게 기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많이 많다는 겁니다. 자, 바로 그것이 38년 된 병자를 비롯해서 베데스다의 못에 천사가 물이 동하기 때를 고대하면서 행각이 많은 병자들요, 그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건데, 그들을 말하면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병자는 병이 낫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물론 재물을 탐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바로 재물이 될 수가 있고요,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은 베데스다의 못이 바로 권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명예를 탐하는 자는 역시 명예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어떤 병낫기를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참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하고의 먼저 관계에 있고요, 옆으로는 다른 사람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들이 얻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그 베데스다 못에 모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병을 났으면 행복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기다리고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못에 모인 사람들은 한마디로 탐욕으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자들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병자에게 남는 것은요, 불신앙과 메마른 인생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6절과 8절에 보니까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너의 소원이 무엇냐? 그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단도입적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주님은 병에 대해서는 묻지 아니하시고요, 예,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의문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병자의 마음속에 소망을 일으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병자의 예수님의 질문에 병자의 대답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비참한 사정의 모습을 이 말 한마디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을 주올 자가 없어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이들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뜻의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이 병자의 이 고백은요, 생존 경쟁으로 보면은 치열한 세상의 경쟁에서 낙오되어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한 패배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은 낫고자 하는 소망보다는요, 내가 나을 수가 없다고 하는 절망의 상태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병자가 복이 된 것은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짚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왔어요. 자기의 모든 죄, 모든 허물, 모든 연약함을 그대로 고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듯이요, 하나님 앞에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뢰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받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음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구한 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이 병자를 못으로 데려가지 않고 네 자리에서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집으로 만든 보잘것없는 돗자리 아니겠어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꼭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해망받게 되어지고요, 병든 자가 나음과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일으켜 세우실 수가 있고 고치실 수가 있고 죄 용서를 허락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베데스다는 누구며 어디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요, 2절과 8절에서 38년 된 병자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못을 오늘까지 그냥 두지 않고 그냥 두시지 않게 하셨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참으로 아쉬운 마음도 많습니다. 왜냐 하니까 오늘도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병든 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조지아에 가면은 보로좀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물이 엄청 좋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세계의 부자들이 거기에 와서 휴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물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물로 몸을 씻으면은요 피부병이 나왔고요, 또 그런 물을 창복하면 이장병이라든지 여러 질병이 낫게 된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부자들이 거기 와서 6개월, 1년, 3년 이렇게 거기에 살게 됩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탄산수가 유명하고요, 보로좀의 물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그와 같이요, 자, 그와 같은 데가 지금까지 베데스다 연못이 그만큼 효력이 있다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얼마나 고침을 많이 받겠습니까? 왜? 우리 한국 사람 같이 극성 사람은 세계 찾아봐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을 텐데, 그런데 지금은 그 효력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참 아쉬운 게 많죠. 만약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 옥상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아마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에 이 주변에 모텔이고 여관이고 그리고 인산이 불이 날 겁니다. 그러면 여전도회가 또 가만히 안 있겠죠. 입장표를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수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되면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여기 안내원도 되고 경비도 써야 되고 경찰도 교통정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5층을 옥상을 올라가면 이리 올라가니까 교회도 하루아침에 차고 넘치게 되겠죠. 예. 예.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예. 자, 그래서 한국인들이 성지순례를 가면요, 아주 유별난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그렇게 약효가 있다고, 거기에 병에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오시는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떠가와가지고 피부병에다 막 나서 병이 안 낫더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요, 거기에 직접 뼈안수만 입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병이 안 낫더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물에 직접 들어가도 병이 안 낫고 그 물을 뜨거워가지고 씻고 머리에 뿌려도 안 낫더라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는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실 때에 무엇을 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게 필요 없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제 왔으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로 만든 이 베데스다는 사라지고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베데스다의 역사가 예수님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물로 만든 베데스다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왜냐? 그림자요, 상징적인 베데스다는 없어졌습니다마는 참 베데스다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이 상실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물로 만든 베데스다는 없어졌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주만 믿으면은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신이 없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믿으라 하셨고요, 그러면 기적을 보리라고 말씀하셨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이 땅에서 베데스다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주님 품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 할 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동할 때에, 그때에 병자가 들어오면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손길, 생명의 빛되네 빛으로 인도의 놀라운 손길, 이러한의 빛으로 인도의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발라닿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15구절 이상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양에 임하십니다. 찬송하는 곳에 주님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찬양의 자세가 어떤 입술로 하는 찬양에서 진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찬양을 정성을 다해 하다 보면요, 입으로 하는 찬양에서 마음으로 들어서 하는 찬양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주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든 자도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찬송은 곡 조이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는요, 인내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집중해서 여러
번 부르다 보면요, 내 자신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하심이 이루어져서 방언이 터지는 분들도 있고요, 능력이 많은 분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환상의 눈을 뜨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좀 인내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면요, 그것이 입술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이 동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큰 비밀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종류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개인 기도가 있잖아요. 또 여러 명이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유익합니다. 개인 기도도 유익하고 합심 기도도 유익하고 여러 명이 하는 거, 그리고 묵상으로 하는 그런 기도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장소와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리고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보통 소리내서 하는 통성 기도를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다 유익해요. 때와 장소에 구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기도했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은 그 속에 내가 죽게 되어졌으니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기도하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왜 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동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책자를 아주 오래전부터 쓰신 분이 있어요. 이 소책자인데요, 여러 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보면은 E.M. 바운저라고 하는 사람이 쓰신 기도 시리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산을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거 그냥 보통 하는 게 아니요, 찬양의 자세를 좀 태도를 갖추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구원의 주님께 감사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제일 간단한 감사 찬양이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에만 잘하면 돼요. 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마음에 에 하시면 돼요. 예. 이런 건 얼마나 간단합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으로 힘들고 답답할 때에, 원망과 불평이 내 입술에 가득 차 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간단하지만 이 찬양을 드리면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일 쉽고 간단한 찬양 아닙니까?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신앙생활에서 누구든지 시험에 들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마저 저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신앙의 근원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특효약이 감사합니다. 감사. 잃어버린 감사,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삶 속에서 자꾸 감사하면요,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변화와 나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물질로 건강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듣는 것은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로 복된 역사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베데스다를 벗어버리고요, 잊어버리고 기대하지 말고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베데스다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저버리고요, 우리에게 정말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주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소망 삼고요, 그의 분에게 기대고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축복으로 믿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